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이 분명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은 분명한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틀린 것과 그런 것이 옳은 것과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돼요. 아마 이 시대 이게 아마 좀 혼란스럽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사회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건데 잘못됐거나 그런 것이 보편화돼 버리면 보편화된 그 사실 때문에 세력이 형성되니까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옳은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입장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과 틀린 것은 분명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과 틀린 것이 보편화되어 버린 사고로 종교가 굳어지면 회복 불능이에요. 이게 문제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좀 봤는데 존 메가더라는 아마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현대교회의 지침서와 같은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뭐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가슴에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죄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귀가 닫혔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쓴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성공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 평안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뭔가를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화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은 입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이에요. 일이. 늑대예요.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라지라는 비유가 있고 염소라는 비유가 있고 또 이리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하나님의 옷이라는 옷을 입고 또 늑대가 하나님의 옷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염소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백성의 옷을 입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 실질적으로는 일이에요.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염소예요. 실질적으로는 늑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무리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일인지 누가 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또 진리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셔야 돼요. 우리가 잘 걷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마 이 책 제목을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을 읽는 순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창세기 2장 15절을 풀어놨구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풀어놨네.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에서 아, 하나님이 검증해 주셨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계명을 따라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어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떻든 마치 제가 설교한 내용을 풀어놓은 것처럼 책 제목을 썼기 때문에 아, 하나님 증명해 주셨구나.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그 책에서 풀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 예배가 우리 찬양도 드리게도 예배도 있고 그래서 뭐 큰 교회는 뭐 굉장한 예배가 준비되잖아요.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예배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되었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진리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예배다. 결국은 예배 문제가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가식적이고 거짓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강단에서 하늘의 소리가 전달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비유를 맞추고 인간들을 위로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인간적인 뭔가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살지 못했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만일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들이 목적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된 예배에 관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가 그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물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물을 떠오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가죠. 그래서 물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집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를 것이고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 영혼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모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수에 관해서, 생수에 관해서, 생명의 땅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쫙 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지금 이 예배들이 마치 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그 순간적인 몸에 나는 어떤 수단, 우리 인간적인 뭔가를 충족시켜주는 예배가 예배화됐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감동이고 감격하고 우리 스스로 감성에 호소된 어떤 예배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던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으로 복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면 예배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개 음악이나 설계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불현듯 뭐가 좀 스쳐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인생 여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강단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같은 뭐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여러분 또 주의 종들 향해서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주의 종들 향해서 계속 얘기가 뭐냐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금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해서 다시 여러분 반복해 드립니다. 500년 전에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가 있는데 신학자죠.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현재 지금 2015년 지금까지도 그분의 신학이 신학교와 강단에서 그대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께서 모든 성경 주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석하다가 붓을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는 것은 그의 겸손함 때문이다, 이렇게 미화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배우신 분들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한 것은 칼빈이 겸손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해석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바르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결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22장이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고 결론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좀 넓혀보면 창세기 1장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못 풀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주석은, 자, 1장 1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개간하고 또 개간하고 깨뜨리고 쳐 부숴서 또 우리 목을 잘라내어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결론은 칼빈이 요한계시를 주석하지 못한 것은 겸손함 때문도 아니고 창세기 1장을 바르게 주석하지 못함에 있어요. 여러분, 2015년이죠, 지금이. 2015년도에 지금 지식 수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1000년 동안 이 지식이 발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년이면 1000년 거를 커버해요. 그런 정도로 1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요. 2000년, 3000년 걸렸더니 지금 2년, 3년이면 끝나버려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식이 발전하고 이렇게 지식이 넓게 깊게 전해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주석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500년 전에 칼빈은 그렇다 치고 현대 신학자 우리 주의 종들이 창세기 1장 1절 또는 1장을 해석하는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신학자와 극소수의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어떤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극소수가 해석을 해내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과 그분들이 해석한 것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극소수니까. 다수여서 지배된 이 가치가 지식 수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창세기 1장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를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 새 언약으로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이해해요. 그게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가치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놓은 증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새망치로 딱 맞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새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적용하신 삶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 말씀과 성경을 쭉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요. 열어도 끝이 없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창세기만 다 열어봤으면 좋겠다. 곧 그 말은 창세기만 제대로 열어버리면 성경을 완벽하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말씀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좀 여러분 구했어요. 집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미 땅과 돈은 마련됐다고 전제하에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5년 전에 건축할 때에 저도 이 설계도면을 잘 볼 줄 몰랐는데 제가 계속 공부했어요. 그 설계도면을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건축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 머릿속에 입력됐기 때문에 도면 보지 않아도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했을 때 여러분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관해서 창세기 1장에다가 그 청사진과 설계 도면들을 싹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설계 도면이에요.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핵심적인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주석할 때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을 풀어낼 때에 청사진과 설계도면으로 풀지 아니하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들은 시간 개념으로 현상적으로 접근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 주인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야, 저렇게 그걸 변명할 이유가 없다. 이게.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시간적인 현상적인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를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거기 너무 젖어 있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되고, 예배 드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레슈트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서 이상한 말씀 우리 못 알아듣지요. 그런 것처럼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베레슈트라는 히브리어의 뿌리 말을 들어가서 정리하자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태초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도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바라 플러스 슈트라는 단어예요. 바라 플러스 슈트. 이건 어근의 문제인데 이 어근은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로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머리,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번에까지 열어드린 말씀이 뭐냐면 베레슈트는 베레슈트에서 베 뭐뭐 안에 머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베레슈트라는 단어의 뜻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머리를 담고 있는 집. 머리를 담고 있는 집이 베레슈트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과 의도하신 바와 그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사상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담고 있던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부숴버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시고 높으신 뜻과 계획과 또 의도하신 바와 그분의 이상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서 정리하면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르다. 바라는 자르다, 만들다, 세우다 그런 말이에요. 슈트라는 말은 목표를 올바르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뜻을 정리하면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목표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의식구조와 세계관들을 잘라버리고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바와 하나님의 이상들을 집어넣어서 목표를 다시 바꾸어 올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상태, 이 혼돈과 공과 흑암의 상태, 이 상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3장을 제가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죠. 출애굽 3장의 말씀 보게는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호렙산 나무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신 장면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간단하게 해석될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의식구조와 지식과 경험과 모든 체험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력서 내려놓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스펙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이력서를 내려온 스펙, 어디 학교 나왔다. 그다음 유학까지 나와서 유학에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오고 이런 실적이 있으면 스펙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제가 일전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공격을 하는 거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침략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그때 여기에 왕, 임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 나라가 전쟁이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종관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에 실패한 왕이 이 왕을 황제로 숭배하면서 그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처분권이 승리한 이 왕에게 있어요. 왕이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신발을 벗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세요. 우리가 좀 주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이 오해이죠. 너무나 우리가 이런 쪽의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시고 높으신 뜻과 계획과 의도하신 바와 하나님의 이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결국 성경 66권은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놓겠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주변적인 세속 삶 속에서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바벨 사상과 가인의 힘의 원리과 니모르의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깊숙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잘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내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흉동질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쳐내고 잘라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칼빈은 죽일 놈이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500년 전에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신학
학교에서 칼빈의 신학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저도 칼빈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엄청납니다. 또 저의 서재에도 칼빈의 5대 강령에 관한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칼빈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를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식 수준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마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70대, 80대 되는 분들은 한글을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공부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급급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한 40년, 50년 전 얘기인데 500년 전의 상황으로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500년 전의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없었다고요. 근데 그때의 칼빈이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라고요. 문제는 칼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대들의 신학자와 우리 주의 종들이 칼빈이 열어놓은 말씀들, 주석들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한국 교회 안에 좀 영향력을 미쳐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달라요. 꼭 깊이와 높이와 이런 수준이, 넓이의 수준이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이게 상당히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즘 신학교나 우리 교회 종들 성경교나 공부한다는 분들과 비교해도 그리 뒤지지 않을 정도예요.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가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진 이 진리 말씀이 위에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0년, 100년 후가 지나면 저의 신학이 변 목사 참 어리석었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러길 바라요. 왜냐하면 50년, 10년, 100년 후에 우리 신학자, 우리 주의 종들이 저의 설교 메시지를 읽고 보면서 이 목사님 여기까지 공부했네, 대단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공부해서 이분을 뛰어넘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칼빈은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후대들의 신학자, 우리 주의 종들이 칼빈을 통해 열어놓은 말씀을 더 발전 계승시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강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분의 설교가 우리 모든 것이 보편화됐어요. 루터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로마서나 또는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주석은 위대한 거예요. 이 신칭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발전 계승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 행위의 구원을 받고 면죄부 사건이 있어서 기독교가 엉망으로 한 부분에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평가절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후대 신학자와 우리 죄의 종들이 그분을 통해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후대가 발전 개성시키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신학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고 예비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